우리 전호자우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4절 이 찬송가 9장 4절에 있는 한 절을 더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 때문에 한 달여 동안 이 비대면 예배를 저는 이제 이곳에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주에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수요 저녁 예배도 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네. 목회자이잖아요. 매번 예배를 인도하고 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가르쳤지만 이번만큼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적은 제 목회 인생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이 9장 불렀던 찬송가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쁘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달라는 이 찬송가의 고백이 제 고백인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불러보았습니다. 이 수요일날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평소처럼 모였습니다. 평소처럼 모였는데 참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게 어찌나 감동이 되었던지 좀 아주 단순하지만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그 일상, 또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그런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그런 복된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인 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예배의 성공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흔들렸던지 그 일상이 그립고 그 일상이 감동이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충격이었고 아마 이들도 과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아마 저와 같은 그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표준, 새로운 삶의 신앙적인 표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스가랴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회개의 부름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될 8가지 환상을 이제 보게 되고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멀리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환상은 망치를 든 4명의 대장장이가 내 뿔을 흩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세력들에 대해서 싸우시고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환상을 또 가르쳐주고 세 번째 환상은 불성곽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그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싸움터로 나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고 네 번째 환상은 이 싸움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예표의 사람들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다섯 번째 환상은 이렇게 예표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고취되고 흥분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 환상은 비록 예표의 사람들로서 새로운 교회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심각한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고요. 일곱 번째 환상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죄와 악을 거두시고 그것을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여덟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자신의 강력한 힘과 능력과 통치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머무실 뿐만 아니라 저 북쪽의 위협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취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 1장 1절로부터 지금까지 살폈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와 동시대, 즉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던 선지자 스가랴가 황폐하고 무너져버린 성전을 보면서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추억에 잠겨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큰 영광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8가지 환상, 이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져서 모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결론으로서 이런 메시지와 연장선 속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형적인 선지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은 북쪽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3명의 사람, 좀 읽기가 어려우셨죠?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들어가서 면류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8번째 환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쪽은 의미심장해요. 자, 우리가 북쪽하면 우리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70년 전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침을 해가지고 6.25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북쪽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좋지 않은 기억. 무슨 사건만 터지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참 가까운 이웃 국가이고 함께 상생해야 될 나라이지만 늘 일본하면 마음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에 한일전 하면 다른 나라하고 경기할 때하고는 선수들도 다르고 응원하는 국민들도 다릅니다. 저만 그런가요? 일본하면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쪽은 그런 나라인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되는 나라들이 전부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하면 늘 경계가 되고 북쪽하면 늘 위협이 되는 거죠. 적대적 위협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던 곳, 이들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사로잡혀 갔던 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뭘 가지고 돌아왔죠? 금과 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6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북쪽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힘과 통치로 아수르를 다스리고 바벨론을 다스리셨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왔다. 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참된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물품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은과 금을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이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역전됐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기고 포로로 끌어갔던 사람들이 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 사이에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입니다. 스바냐는 옛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했던 부제사장이었고 성전 재건에 있어서 책임을 맡았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시아는 유명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은과 금을 받아 스가랴가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왕관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면류관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면류관은 직분과 권위에 따른 영광, 위엄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스가랴가 싹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싹은 이미도 스가랴 3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선지서에서 메시아적인 용어, 즉 장차 시온을 다스릴 다윗과 같은 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스가랴 4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싹은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의 상호 조화로운 사역, 동역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이런 조화로운 사역, 동역하는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평화의 의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섬겨야 될까요?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교인들의 대표로 선출받은 장로님들일까요? 더 안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섬기는 일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우들의 대표로 선출받은 장로님, 또 교우들의 또 선출을 받은 중직자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앞으로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있는 우리 서리집사님들, 또 그리고 배우고 익히고 있는 평신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갈 때, 특별히 직분자를 세울 때 서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서약의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교회의 화평과 성결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신 직분에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 사역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교회 말고요.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은 참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저는 한국 교회를 보는 좀 아픔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는 아픔. 누구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책임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떻게 선하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서로 막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분열이 되고 갈기갈기 찢겨진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눈물이 나고 아픔이 큽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정치도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무 문제를 문제시한다는 거죠. 일이 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부정해버려요. 일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다른 이들에게 떠맡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선포되어져야 될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는지, 그 안에서 또 안식을 누려야 될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참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사역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참 잘 압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이신,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담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충성되게 책임을 다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할 사람이 없으면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으로 부족하지만 더 봉사하고 안 된다, 전례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이 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준다고 한다면, 뭐 얼굴 내밀기식이나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로 우리가 감당한다면, 교회가 일이 많아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돈 없어 안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헌금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명덕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조금씩 그렇게 마음을 나누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하나님의 교회, 참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쓰여졌던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야,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고 합니다. 10절에 등장했던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이름과 좀 일치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헬렘과 헨은 헬데와 요시아의 별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쓰여졌던 면류관을 성전 안에 두고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의 안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가지고 찾아온 그들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갔던 정말 위협국, 적대국, 무서운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자신의 안식과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가져와서 면류관을 만들었잖아요. 이 면류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고 기념하게 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북쪽의 저 위협국들, 적대국들,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들을 어떻게 하셨다? 역전시켜서 승리하셨다. 그렇게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여호와의 전에 면류관을 두고 기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영광과 위엄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기념물을 두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에 보면 먼 데 사람들, 즉 북쪽 흩어졌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더 먼 곳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이방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 2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말라기 1장 5절에 보면 너희의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좁아지면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작게 일하신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나 개인의 하나님. 마치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을 자기 집에 두고 데리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의 복을 구하게 해요. 하나님을 마치 내 복을 구하게 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너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앞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앙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나아가죠?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신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과 금을 가져다가 면류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보관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느냐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에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이고 신앙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영광을 잃었느냐? 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상실했느냐?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라 했는데 충성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악으로 가득 채워가고,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싫고, 섬기라고 했는데 굴림하고, 세상법에 송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만 생기면 세상법에 송사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했는데 손해보고 싶지는 않고, 올바로 살라고 했는데 올바로 사는 길을 저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전과 오늘날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살기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쉽지가 않았어요.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살기 편하고 그 시절만큼 고난 고통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신학적인 정보가 많고 지식이 풍부하고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 권이 없어서 찢어진 성경 한쪽, 그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이거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반면에 TV를 보면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 말씀을 가깝게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농담 아니잖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 늘어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 사명이고 제 사역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사명을,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고민하면서 주어진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참된 삶과 신앙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농담하고 다른 개인적인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아멘, 저렇다 해도 아멘. 내가 듣기에 좋은 것만 아멘이 아니라 듣기에 좋은 것도 아멘이지만 혹여라도 듣기에 좋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삶의 지혜이자 신앙의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충성하라 하면 충성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면 모양까지라도 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 흉내라도 내라고 하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흉내 내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것이고, 세상법에 송사하지 말라 하면 세상법에 송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접하라 하면 대접하고, 올바로 살라 하면 올바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이고 지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멀게 느껴지지만 인류가 코로나 백신 개발로 인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과의 게임에서 게임 체인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코로나 팬데믹의 이 끝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끝을 미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쪽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포로 생활의 끝이 있고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돌아가지 않도록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셨죠? 은과 금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식과 자기 백성의 안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일하셨는지 환상을 통해서 가르치고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념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빈손 들고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손해보고 그동안 잃어버리고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삶을 다시 도로 찾게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성막을 짓도록 자신들이 받아가지고 나온 애굽의 보화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 삼는 거죠. 아, 하나님은 애굽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은 북쪽의 아수르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어떤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은 있고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시게 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서로에 맡겨진 직분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어지는 삶의 지혜와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싸워봤자 싸우는 것이 손해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은 우리보다 커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의 어떤 원인은 아니겠지만 코로나가 어떤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되는 한 집단을 종교 시설로 보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종교 시설이 교회이잖아요.
이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숨어 있어야 될 때. 침묵하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숨어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잠잠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할 따름인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실 거예요. 우린 그걸 기대하고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리고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아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나 하나의 행동과 나 하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가리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깊이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하고 생각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담아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